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시간 전유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여정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인사해 볼까요? 네, 할렐루야. 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 두 가지를 지난주에 나눠봤는데요. 그 명령은 나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를 향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는데요. 이 여정은 세 단계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인식이었습니다. 나는 유한하고 불안정한 존재임을, 내가 갖고 있는 그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나의 한계와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둘째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유한하고 불안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상처들, 그리고 이를 덮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나의 허물들, 이 허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때 그 세 번째 단계죠. 우리는 내면에서 감사와 찬양이 샘솟게 됩니다. 그동안 나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문제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내어드리고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그 삶을 살아나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나를 치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에서 사랑의 통로가 되어 그 사랑이 나의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묻고 답하게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진리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삶 전체를 꿰뚫는 신뢰, 희망, 그리고 방향성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3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사실상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이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부자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부자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재물이 많은 사람, 즉 돈이 많은 사람을 뜻하겠죠.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의 맥락에서 부자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부자들은 대부분 로마 제국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던가 유대 사회 내에서 제사장 계층과 같처럼 상류층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부자들이란 사회 체제 중심 안에 있는 사람들, 곧 권력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이 관점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체제 중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다. 즉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기 어렵다. 첫 번째, 그냥 단순히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이 해석은 이해하긴 쉽지만 두 번째 해석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이유를 곧바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27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데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비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다시 부자의 천국 입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해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부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시편 128편 1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신명기 8장 18절을 살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들이 부에 대한 축복, 이 말씀들은 구약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부자는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물론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모스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언자 아모스는 부를 탐욕과 불의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부에 대해서 탐욕의 상징이라고 보는 시선은 일부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당시의 주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재물이 아예 없고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살짝 힘들잖아요. 그래도 남들만큼은 좀
같이 먹는 만큼 먹고 자식이 있으면 그만큼 교육은 어느 정도 시키고 재물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이 재물이 오히려 나의 탐욕을 상징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좀 불편한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태까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흔히 생각했는데 이들이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그러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 가기 어려운데 나는 그러면은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이 사람들보다 재물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은 핵심적인 전환점을 이룹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가 영생을 받을 것이다. 곧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삶의 겉면이 아닌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심을 밝히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고 27절에 말씀하셨는데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선언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부자가 당시에 사회체제의 중심에 있던 자들을 상징한다고 봤을 때 오히려 이는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상식과도 같았죠. 하나님의 축복과 가까웠던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확률이 높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을 아예 뒤집는 그러한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겨졌을 때 예수님은 이와 아예 전복되는 선포를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격을 새로 부여하십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제로 반응한 믿음의 모델임을 보여줍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게 아니고 삶 전체를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계시, 곧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를 따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를 따라야. 이는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즉 하나님의 새 질서의 중심이 있는 분이시라는 걸 선포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혈통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선민사상이죠. 즉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주어진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직 선택받은 민족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범위를 확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의 비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기존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기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의 성취를 확장하셨습니다. 그 확장된 범위는 나를 따르는 것, 즉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로 확장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향성,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라는 청빈 사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는 길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며 새 언약,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현실로 가져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 이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이 초대 앞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초대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단지 거짓이라고 여기고 거절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단지 말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하셨고 이는 단순히 재물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까지도 내려놓고 자신을 따르라는 요구는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요구는 곧 내가 이전에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다시 말해 삶의 근본적인 방향성이 바뀌는, 전환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요구 안에는 또한 희망이 담겨 있었는데요. 나를 따르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초대는 그 자체로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 전체를 꿰뚫는 신뢰와 희망,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단순히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깊이 결단하는 삶의 변화까지 포함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만 있을 뿐 진정한 믿음이 아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약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식이죠. 하지만 마약은 나를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니 계속할래요. 이 사람은 지식은 있지만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즉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지식에 동의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태를 믿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알고 있다고 얘기하죠. 반대로 마약이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신뢰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약이 몸에 좋지 않으니 마약을 끊으면 내 건강이 회복될 것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사회로부터 단절된 나의 주변이 회복될 거야. 나의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 이렇게 신뢰가 형성되면 그 신뢰는 곧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마약을 끊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병원에 가고 상담을 받고 하겠죠. 믿음의 과정은 이와 유사합니다. 지식은 수용, 즉 동의와 신뢰를 거쳐 확신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식, 신뢰, 행동, 이 세 가지는 믿음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 셋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번지 점프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강한 신뢰가 있다면 그 사람 망설임 없이 뛰겠죠. 만약에 이 신뢰가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몸을 던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놀이동산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기구를 탈 때 이 기구가 안전하다는 신뢰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위에 올라타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지식이 수용을 통해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지식, 신뢰, 행동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러보면 고난이 참 많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나 자신의 삶만 되돌아보더라도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망을 품고 희망을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설령 지금 내 삶이 평화롭다고 하더라도
이 평화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은 늘 함께합니다. 혹은 삶이 이미 평화롭지 않다면 그 자체로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겠죠. 이러한 불안은 단지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 사회적인 맥락, 고통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이 언제든 나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살면서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학습해 왔습니다.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처럼 이 세상이 선하지 않고 불완전하다, 고난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중요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이 처음부터 악한 곳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세상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공의 아래 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고 또 최초의 인류가 범죄함으로써 이 세상은 더 이상 선한 곳이 아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던 선한 세상이 인류의 범죄함으로 인해 사망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와 그의 민족을 구원의 통로, 다시 말하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두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역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제사장의 나라, 곧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부름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구조대가 출발을 했는데 같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양과 같아졌죠.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범죄했고 결국 고난 속에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자신들을 향해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악 가운데 내버려 두실 분은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구하실 분은 확실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다시 언제 흘러갈 것인가? 언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신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 사상은 바로 두세대 사상입니다. 두세대란 곧 2세대, 현세를 의미하고 내세, 오는 세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재림하실 그 시대를 의미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다시 통치의 그 주도권을 가져오는 그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불순종과 교만,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기 인식을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만 오는 세대가 올 수 있다고, 도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 두 세대 사상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흔히 부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을 보면 부활을 소재로 예언을 하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는 그 환상이 존재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을 살펴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으니가 깨어나, 자는 자 중에 많으니가 깨어나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 또한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장을 보면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이 예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신학을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부활을 통한 회복, 즉 오는 세대의 도래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과연 언제일 것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언제 오는 것인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신을 정치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것도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그 순간을 이끌어갈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자칭 혹은 타칭 메시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엄청난 기대를 갖고 그들을 따랐죠. 그러나 결과는 실패로 끝납니다. 이번이 바로 그때인가 소망을 품어보지만 또다시 실망을 반복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는 전혀 다른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선포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현세와 내세, 즉 두 세대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단지 일반적인 약속이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선포의 진정한 의미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역사에 개입하셔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근데 그 시작점을 이끌 메시아로 온 게 바로 나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선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정적인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오는 세대가 도래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소망이 성취됐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사망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토록 기다려왔던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역할을 이루어줄 메시아가 나타났음을 동일하게 의미하는 선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선택을 요구한 것이죠. 나를 따르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텐데 나를 따를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너네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진정으로 따라야 하는데, 나를 믿어야 하는데 그 초대에 응답할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 내가 말하는 이 지식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살아갈 때 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말한 이 말을 너네가 그냥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깊이 내면에서 수용하고 동의했을 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삶의 방향의 전환, 그리고 나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결단, 그렇게 나를 따를래? 라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삶이 지치고 무너질 때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부담이 아닐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됨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는 단지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초대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상을 품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구조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스라엘 백성은 부활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어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등장했던 메시아들은 모두 실패했고 사람들은 또 한 번 속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전에 없던 권위를 지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신뢰가 갖기에는 너무 많은 실망이 반복됐던 것이죠. 예수님 바로 이전에 온 가장 유명한 메시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고 세례 요한을 신뢰하며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결국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죽게 되었죠. 순교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도 죽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 중 예수님께서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발생했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 부활이었죠.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사야에서 예언된 부활의 첫 열매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정말로 저 예수가 계속 선포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선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사실이었구나. 이 믿음은 더 이상 지식의 차원에 머물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신뢰를 형성하기 충분했습니다. 그 신뢰는 그들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삶이 지치고 무너질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항상 느낍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러한 한계는 우리의 약점으로 자리하게 되고 우리는 이 약점을 숨기고 감추고 외면하려 우리 스스로 교만한 자리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이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언젠가 저 사람에게 일어난 고난이 나에게 똑같이 덮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은 우리 내면에서 희망을 꺼뜨리는 그림자처럼 작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을 갖고 서는 사람들은 그런 한계 앞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미 도래할 세상, 즉 하나님의 최종 승리와 그 나라의 완성 안에 살아갈 미래를 우리 안에서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은 단지 오는 세상, 죽음 이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한 그 순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현세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흔히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라 하고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오는 세대와 같지 않지만 그 안에서 통치를 누릴 수 있는, 이 세대에서도 오는 세상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악이 지배하는 듯하고 보이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상처와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것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완전히 도래하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언제 오십니까? 지금 내 삶은 고통뿐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고백은 언뜻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주 신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이 고백에는 바로 현세에 대한 희망이 부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믿는 자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현세 가운데 천국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가득한, 고난뿐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쩌면 나의 삶을 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 계속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안을 누립니다. 이 고백은 현세를 살아가면서도 내세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현세에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세가 도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낙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한 신뢰이며 그로 인한 희망입니다. 이 희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주신 초대에 응답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굳건한 소망과 삶의 방향성을 지닌 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절망 가운데 놓는 일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희망을 감춰나가도 우리는 예수님의 선포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이며 나는 예수님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백성입니다. 나는 그 초대에 응한 사람임을 되새기며 만약 우리 안에 소망이 작아졌다면 이를 다시 키워나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스토리 가운데 해피엔딩은 우리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을 걷는 우리가 모두 소망을 놓지 않고 내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